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의 빚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3절, 8절을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배경이 나옵니다. 4절에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과 주님 안에서 교회가 서로에 대한 사랑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5절에서 골로새 교인들이 서로 사랑의 근거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서 근거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들은 소식은 6절에서 순전한 복음이 그들 가운데 전해져서 성숙한 열매를 맺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골로새 성도들이 예수님을 굳게 믿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있다는 소식을 에바브라를 통해 듣고 너무 기뻐서 그들의 믿음이 변질되거나 식어지지 않도록 좋은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쉬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주님께서 받으신 기쁨이며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도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성도로 자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빛 가운데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했습니까? 분명 죄사함의 은혜는 자격이 아닌 오직 은혜로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 천국에 감추어진 보물을 얻기 위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천국을 사는 자, 부모나 형제나 자기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천국은 자격을 갖춘 자가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골로새 교인들이 매일 말씀 앞에서 자기를 복종시키고 순종하는 삶으로 마지막을 준비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환난 중에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는 성도들입니다. 고난이 한순간에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파도같이 매일 매순간 밀려오기 때문에 인내로 구원을 이루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오늘도 이렇게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조건에 관한 말씀으로 어떻게 믿음이 증가되고 완성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완성을 위해서는 너희가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서 1장 5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은 주님의 나라가 가깝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웃과 온수 맺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있는 곳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성전된 성도는 화평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화평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 화평케 하는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약속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데 유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어떤 과일인가 하는 것으로 논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과일이었느냐 하는 것은 논쟁할 만큼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여부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자, 베드로서 1장 5절 7절에서 너희가 더욱 힘써서 영생을 위해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 분량에까지 자라가도록 순종을 더욱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도록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 영원한 생명과 사망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은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영생에 이르도록 했습니다. 9절에 그러나 이런 것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육에 속한 사람으로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마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자도 회개와 거룩함이 없는 삶은 영생에 이르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그들은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죄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옛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잃어버린 것이다. 여러분, 은혜를 방종거리로 바꾸는 이들은 그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를 욕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속죄 제사가 남아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야곱의 형 에서처럼 회개의 기회를 다시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순종의 삶으로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9절에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날에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할 자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해도 애를 써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럼에도 교인들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이 또한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얻은 구원을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구원은 책임이 부여된 특권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뵐 수 없습니다. 은혜로 얻은 구원의 특권은 이 땅에 살면서 영생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개와 거룩함으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영원한 복음의 말씀, 회개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두려는 마음으로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만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으로 영생을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들은 방종을 버리고 자기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산제사로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구약에는 양과 염소를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몸으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는 반드시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야만 합니다.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들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 함께 살아난 자들로 인정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들은 이 시대에 타락한 풍조를 본받지 않습니다. 마음이 성령으로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제일 조건은 거룩입니다. 두 번째도 거룩입니다. 세 번째도 거룩입니다. 거룩함이 없는 제사장은 아무도 주님께서 계신 거룩한 지성소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아 의롭다 여겨주심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너희 스스로 몸을 구별하여서 주님의 조건에 맞게 너희 행실을 거룩함으로 바꾸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목적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도록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께 합당하게 여김을 받은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참고 견디는 인내를 발휘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11절에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인내는 휴거를 기대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지혜와 총명으로 주님께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2절에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빗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열방, 하늘의 모든 천사들, 모든 영광은 메시아 주 예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는 그들은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상속자로서 받을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속하심의 은혜로 구원받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얻었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성도가 다시 세상의 정과 욕심을 사랑해서 성령을 거역하고 육을 위한 선택을 한다면 그는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격을 포기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대속의 보혈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진리가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에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 속죄의 죄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킬 맹렬한 불뿐입니다. 여러분은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불순종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오직 순종만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을 갖추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가장 큰 보물이며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도들에게 영광스러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결단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은 한순간의 소유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육신이 죽는 순간 아무것도 무덤까지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착하는 이유는 더 좋은 소망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소망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부활의 몸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몸과 같은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기다린다면 삶의 방식을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삶으로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의의 멸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면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의 은혜를 얻어 구원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의와 거룩함으로 영생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시 죄에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면 마지막에 그들의 형편은 더 나빠진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한 번 구원을 얻은 후에 다시 죄에 빠지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을 얻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죄는 우리를 얼마나 무섭게 파괴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5절 6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또다시 속죄 제사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남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특권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세상의 정과 욕심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바라는 성도가 세상에 대한 욕심을 따르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욕심의 결과로 낳는 죄의 치명적인 결과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울 때가 올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경건한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영생에 이르는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멀리해야 될 요소들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변질된 사랑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들은 하나님보다 자신과 돈과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돈이 자기의 우상인 사람들입니다. 또 멀리해야 될 요소들은 교만과 불순종의 요소들입니다.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감사할 줄 모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해서 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패망의 선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교만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이 교만입니다. 절제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오란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이러한 마음은 사람들을 몹시 난폭하게 합니다. 이런 요소들이 많을 때 세상은 폭력이 넘쳐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런 세상을 매일 뉴스를 통해서 듣고 보고 있습니다. 말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말세의 징조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변질된 신앙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욕심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따릅니다. 욕망과
욕심과 욕망 때문에 의도적으로 일을 저지르고 몰랐다는 식으로 발뺌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회개하지 않는다면 용서받을 수도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한다면 그들에겐 천국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식적인 신앙과 위선을 조장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로부터 여러분이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세대는 거룩한 예배보다 친교와 오락이는 예배를 더 선호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인본주의 신앙은 영혼을 살리는 회개와 거룩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쇼심에 대한 말씀보다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고 마음을 위로해주는 형통과 성공, 번영복음에 목말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준비하는 성도는 사람을 즐겁게 하려는 설교자를 경계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 구원보다 자기 이익을 우선하는 사건들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목사, 거짓 사도들입니다. 성도들의 죄를 책망하지 않은 설교자를 멀리하고 경계하십시오. 그들은 사람들에게 환심을 얻어 자기가 주님보다 더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설교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다쇼심에 대해서 회개와 거룩함의 말씀을 전하여서 말세의 성도들을 준비시키지 않은 설교자를 경계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그것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들이 심판받을 때 함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멸망의 도성을 떠났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노아와 가족은 방주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 안에 들어가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떠나기를 거부했던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생깁니다. 여러분이 말세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듣지 못하면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강대상에서 설교를 한다면 그 설교의 말씀이 여러분을 회개와 거룩함으로 이끌어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 거룩함과 순종으로 준비하도록 이끌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의 기분만 좋게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에 계속 참여하는 여러분도 화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교회 휴고와 주님의 지상 재림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종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는 것입니다. 환난 전에 휴거가 없다고 부인하는 자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은 성경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마귀가 사용하는 욕정, 그 무기에 대해서 경고하며 그 해결책을 말씀해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정과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육체의 욕심을 절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순종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삶을 노력합니다. 하나님을 두려는 마음으로 모든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만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워서 각 사람의 행위들을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다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죄인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의 사형을 집행하기 위한 사형 집행관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준비하는 성도는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계명에 따라 삶을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쫓아 거룩함으로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의 순종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을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몸과 같은 몸을 갖게 될 것이라는 이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은 참 복된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모두 불에 타서 소멸될 헛된 소망입니다. 주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말씀은
내세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일부가 여러분에게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몸입니다. 죽지 않은 몸입니다.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이것을 운행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천년을 다스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영원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원한 몸을 얻기를 바라고 기대하신 여러분이라면 세상을 사랑하는 죄에서 떠나 거룩함에 이르도록 회개와 거룩함으로 항상 주님께 나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휴거의 날이 너무나 임박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십시오.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샬롬. 기도하겠습니다.